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게 인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옛 언약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성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성막의 성소의 길을 여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부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확고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과연 신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그 요약이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11장, 12장, 1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면 11장, 12장, 30장, 13장을 읽어갈 때 좀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구약의 그 대속죄일의 사건을 완성시킨 사건입니다. 구약의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통과하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형태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제사장 아닌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들어갈 때에 또 성소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은 20절에 보시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은 곧 우리와 성부와의 그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는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내시는 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이 하나님께 성부께 나아가는 어떤 가로막을 다 뜯어내는 사건이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휘장 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성부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생명의 길, 또는 뭐 생명의 산 돌이다, 아니면 생명의 떡, 아니면 또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바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바를 마시고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성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쩝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 부릅니까, 이름을? 아니죠. 면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최소한 면전에 없으면 전화라도 하고 있어야지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대상자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구약 백성에서는 특정한 그 정해진 지성소에만 나아가야지. 그거 우리가 못 나가죠. 대제사장이 대신 나아가줘야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기쁠 때도 부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숨 쉬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해받고 핍박받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성부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부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부의 이름을 부를 때는 힘없이 뭔가 죽을 것 같아서 부르는 성부의 이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사역의 그 의미가 나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이러하신 분인데 자기 방식대로 상상해서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놓은 하나님을 부르니까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일이 나면 한숨 짓고, 지금 내 앞길이 괴로우면, 지금 당장이 힘들면 그걸로 해서 근심 삼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자기 기분대로 이름을 부르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분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름이 나오면 그 글자만 뛰어넘었어요. 왜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잘못 불러서 하나님이 오해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 불려질 것을 염려해서 아예 안 불렀단 말이죠.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 택한 자녀들한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무 선명하게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처지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한숨 쉬듯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서 정말 기쁘고 담대하여서 두려움 없이 부르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히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4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의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 대상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이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로 나가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네 형편에 이러하니까, 네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황 따라서 오해된 하나님으로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치와 어떠한 죄책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울 것, 꺼리낄 것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어떤 큰 죄악에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붙들려서 여전히 하나님 이름 부르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죄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어떤 문제들, 또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들,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없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어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계산에, 내가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서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만 쌓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오늘 아침에도 본문이 그거였죠.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긍휼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금식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부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씻음을 다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모두 죄악이 깨끗해진 그 상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에,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앞에서 미쁘시다라는 말하는 것은 성실하시고 아주 근면하시고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처지나 내 형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에 매이시고 언약을 우리가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믿음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고, 소망 없이도 나의 처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여기서도 보면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22절에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믿음을 갖고 나가라. 23절에는 뭘 갖고 나아가라고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라. 24절에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흔히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 안에 있는 신자가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는 그런 믿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에 매이시고 언약 앞에 매우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근거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는,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곡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괴롭죠, 금식이. 그러면 나의 생명됨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금식했는데 일 자랑 못해요. 그것은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니까 금식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 우리가 죄에 눌려서 힘들었었는데 죄에 눌려서 죽어가는 경험했는데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없는 자를 베풀고 죽어가는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식이 금식하는 자에게 당연히 드러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한테, 신자에게, 누구나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 때문에 말미암은 소망,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은 사랑, 이런 것들이 모든 신자가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 11장에 나오고, 12장에서는 소망의 어떠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우리에게 실제하지 않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구원에, 우리 신자됨의 시작이시고 또 중간을 진행하시는 진행자이시며 또 마지막 완성하시는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하면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베풀려면 혼자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뭐라고 그러죠?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하여 어떤 사람의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재미나 사람들 간의 그 관계의 돈독함으로 만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이 땅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안에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랑,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홀로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신 그 교우들과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믿음을 잃지 말고 서로를 격려해 나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 그런 사람 아닌 거 알고 구원하셨고, 우리 그렇게 안 살 것도 알고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도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 완성되는 거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처지 따라 내가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께 향하여서 헤헤거리고, 내가 상태가 조금 나빠지면 하나님하고 약간 멀어지고, 이런 방식, 그것을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브리스 기자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닮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망이라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서 출발된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제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자, 인애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맛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실성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신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매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하면 그대로 꼭 지키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에서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교회가 쓸데없는 광고를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합시다. 광고 안 해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성에서 근거한 신실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발현시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하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실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떠함은 여러분들이 처지나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뭔 이야기합니까? 믿으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떻고요, 내가 이래서요, 내가 뭐 어쩌고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믿음조차도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떠함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어떠함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미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한테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성부께 나아가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높아진 자리로 가셨어요. 누구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의 재림의 모델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증거를 찾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당 점치듯이 어떻게, 하나님 이거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맞으면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이셨고 그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내가 변화될 것들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런 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주구장창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을 바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온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앞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더 정갈해지고 온화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더 이런 겁니다. 우리
저도 사투리 쓰는데요. 여기서 광주에서 할 때는 사투리 막 같이 써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서울 딱 가면 바뀝니다. 예, 거기에 동질화 돼가지고 바뀌어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는 저럴까? 누구 보고 했을까요? 자녀는 제 거울이에요. 희연이가 소리 꽥꽥 지르면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닮은 거죠. 누구 보고 따라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도 통용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간신히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게 미치는 장사죠. 우리한테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극단적인 개인화예요. 이 개혁신학이 한국교회에서 이상하게 발현돼가지고 개인 구원만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완전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현되는 곳이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였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현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임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는 뭐 하러 모입니까? 예, 예배 공동체예요. 다른 거 위해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마 존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존재됨에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얼굴은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총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말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공동체 수준에 딱 매여 있는 것이죠. 공동체 수준이 말씀을 떠나 있어서 찬양만 하고 있으면 딱 그 수준입니다. 공동체 수준이 말씀 전혀 없고 맨날 기도응답 받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딱 그 수준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상실하고 인간적인 관계 맺음으로 그렇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출석한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믿음인지를 모르고 신앙이 신앙인지를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녁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만큼 파괴돼 버렸어요. 인간 편의주의로 그 개개인의 편리 따라서 모든 게 다 파괴져 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계속 매주 내보내는 것도 뭐냐면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한 기초교육인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그럼 얼마나 설교 수준이 낮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간신히 주일날 와서 2번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알고 있고 목사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은요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 알아가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추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조그만 설교 어렵게 하면 난리예요, 난리. 들을 수가 없다고. 자신들의 수준 낮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되어가는 분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설교 쉽게 하라고. 물론 목회자는 설교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인간에 맞춰져서 재밌는 설교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설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게 권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 안에 초신자가 오면 인간적으로 잘 해야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에 머무르게 하면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겁니다. 관계중심적인 교회가 그렇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결정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뜻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껴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녀들을 꽉 쥐고 올라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초신자가 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고 그 공동체에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이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이고 실존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면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내 형편대로 외면하고 예배를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들어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서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몰라서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죄의 벌들은 약해요. 이렇게 하면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부지중에 지은 죄 어떻게 하면 용서하시겠다. 이런 항목들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딱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면서 지은 게 더 훨씬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짓는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 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다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로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들하고 모여서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 하는 게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 안에서 무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양심에 호소해요. 근데 그 양심을 한 번씩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굉장히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는 것만 해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습니다. 뭔 소리를 해도 자기가 제일 옳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중직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수십 년 들었어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회심케 하실 때는 정말 부드러운 살코기처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한두 번을 하다 보니까 나처럼 이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한국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인들이 잘해요. 그런데 용서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서는 일은 굉장히 둔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핍박받는 공동체예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어요. 예수 부인하면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공동체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알고도 부인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줄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기 훨씬 더 편한 구조 있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벗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불러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까? 안 찾죠. 불러내셔서 하나님 뭐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경험케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모든 일에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잘 모르고 해요. 비유를 들어 설명해도 쉽겠네요.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랑 살아가는데 아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제가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아내의 뜻 하나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부는 하나도 없어요. 아내의 뭐를 알고 사는 거죠? 아내의 정확한 뜻은 아내가 오늘 반찬을 뭐 할지, 내가 오늘 몇 시에 들어가서 뭘 해주기를 바랄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서 괜찮아요. 근데 뭘 알아야죠? 아내의 뭘 알아야죠? 성격을 알아야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아내의 몸 상태가 어떻고,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지, 아내의 뜻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아는 거죠? 아내의 원래 성품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거기에 내가 맞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겁니다. 왜 하나님 뜻 알려고 할까요? 왜요? 제가 아내의 뜻을 다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의 뜻을 다 알면 거기에 다 맞출까요? 아니면 아내의 뜻을 맞추는 척 하는 것을 이렇게 속이면서 가져갈까요? 인간은 후자 쪽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정해요. 무슨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해놓고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여서 그때부터 짜집기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다고 맞추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맞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신실하신데. 제가 아내의 뜻을 알고 아내의 어떤 것을 몰라도 되잖아요. 아내의 성품이 어떻고 나를 얼마나 사랑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일 뭐 하고 모레 뭐 할지 계획 안 세워요. 부부간에. 안 세워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서로 신뢰하니까. 그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서 신뢰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의 일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교만하고 자기주도적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고집으로 정해놨어요. 자녀의 일은 이래야 돼. 절대 바뀌면 안 돼. 아무리 설득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래야 돼. 내 인생 때는 몇 살 때 내가 어때요? 자기 죽는 것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그분 보고. 웃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와서 목사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뜻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걸 아시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알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그럼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잖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지난 날들까지 다 잊으신다고 했잖아. 맞아. 내가 하나님 뜻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일상에 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이 땅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긁어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뤄내려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비리비리하고 약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야망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뭘 이뤄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주도권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이 이제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냐? 하나님 주신 소망과 그 은혜가 아니었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너희가 어떻게 했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너희들이 당하지 않았냐? 어쩔 수 없이 울며 불며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것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너희 것을 내주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삼위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면서 잘 견디고 기쁘게 당한 자들, 이 고난을 기쁘게 당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했다 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 와서 주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와서 물을 떠다 주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또 생명을 잃는 자들에게 품어줬던 건 내가 다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에 남아있는 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확고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인내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예, 더 낫고 영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놓쳐버리고 이 땅의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드리는 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계산되지 않고 내 인생의 날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자, 이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도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키게 하시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막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런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쁘게 인내하라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뺏어가시니까. 뭘 주시려고요? 더 낫고 더 영원한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지금 움켜쥐고 있는데 빼야죠. 우리가 아둔하고 밀어내서 없어질 것들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뺏어야지 새로운 걸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뺏어가심에 대해서 기쁘게 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이 있고 늘 역경이 있고 늘 괴로움 당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때도 기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더 큰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